오늘 우리가 이 6장이죠. 고백서 6장의 이제 마지막 5번째 항, 6번째 항을 보게 됩니다. 이때 6장은 사람의 타락, 죄와 그 징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죄라고 할 때 이제 죄는 죄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죄성품, 타락하게 되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졌다 이런 뜻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하게 되죠. 부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죄성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징벌이 따라오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 6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5항부터 6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성의 부패는 중생받은 자들 안에서도 현세 동안에는 남아있다.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부패 자체와 그 모든 충동은 실로 당연히 죄이다.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안겨준다.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져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죄인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멀어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버렸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했고요. 그걸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성 안에서 그 부패성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어받는 거죠.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범죄, 죄가 쥐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자범 죄성이다.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고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 원죄성과 자범죄성이라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라고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성향. 그 성향이 이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의와 거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선한 본성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범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면 이제 썩게 되는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이런 죄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함은 받습니다. 그러나 죄성은 현재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 들어오면 그 의로 인해서 내가 잠깐 의로워진다. 나가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다시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은 가톨릭에서는 이 사제를 프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패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지 않고 프리스트라,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그런 상징적 의미라기보다 실제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가 지금 한 주간 지은 죄가 그걸 통해서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이 용서받으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 용서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성의 징벌들이 따라옵니다. 첫째로는 이게 이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행위도 하나의 언약법처럼 여겨지긴 합니다만 그걸 역시도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도덕법 안에 있는 법이란 말이죠. 타락함으로써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다 이제 죄책이 됩니다. 그래서 죄책을 남기게 됩니다. 율법이 의로운 것인데 내가 의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어떤 책임, 죄로 인하여 가지는 죄책감을 항상 갖고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지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또 현세적이고 영원한 비참함을 동반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지옥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데스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게헨나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하데스는 지금 시대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함께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데스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나사로 비유해서 이렇게 그 구절을 원어를 가지고 읽어보면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부자가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불못에 빠지는 존재들, 그 불못에 빠져 죽는 그 지옥은 게헨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비참함을 동반하는 사망, 이제 게헨나까지 가는 그런 완전한 사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은 영원히 구원이 없고 하데스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이 부활한다 하더라도 게헨나로 가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성도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지는 첫 번째 죽음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새 몸과 부활하였을 때는 두 번째 사망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삽니다. 두 번 태어나야 한 번 죽는 것이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하데스로 가고 게헨나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어떤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하데스와 게헨나의 고난을 함께 다 지시고 우리가 영원히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옥에서 올라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재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 바로 이 게헨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게헨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잘 염두에 두고 범죄한 자들은 두 번의 죽음을 그렇게 겪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생에서도요,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부패성, 다시 말하면 죄성이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인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해왔고 또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에 뭐 지금 캐톨릭도 지금도 계속 뭐 누구를 성인이다 막 그렇게 지금도 성인을 막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한 그런 그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중생한 성도들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이 남아 있는 한,
죄성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죄성이 사라져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남을 구원하고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남 구원할 만큼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진리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안 계신 거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무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 9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런 자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용서를 받는 것. 전도 7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인간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또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존경해야죠.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을 깎아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죄성이죠. 우리가 죄인이 없다는 것이지 내가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아무나 폄하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설령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읽어보시면 그 유다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미가엘이 사탄하고 싸울 때에도 막 함부로 이렇게 함부로 다른 저주받을 자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로 17절, 18절, 23절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있는 동안 내가 죄 아래 팔린 것이구나. 이 중생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서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나름 국가를 만들었을 때 어떤 걸 만들었어요? 국가제도의 가장 기본 틀은 삼권 분립이라는 걸 만듭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분리시킵니다. 한 사람에게 왕은 다 가지고 있었죠. 왕은 다 가지고 있었고 영국은 성공회는 그 왕정제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었을 그 시대, 17세기 그 시대에 미국으로 와서 세운 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다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권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민주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그런 정신이 분리돼야 되는데 이 분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속에는 죄성이 있다. 야고보 3장 2절은 뭐 아주 쉽게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다 말의 실수만 끄집어내도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주 어려운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만 쭉 하루 종일 하는 말만 쭉 따라봐도, 그죠? 옆에서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그 말 말로 했노?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지. 저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말로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지. 그런 말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라서 그런 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 그러면 그 참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너무 안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용서받고 억제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뭐 내 죄성이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죄 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네 하면 그것도 큰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지만 이 죄성으로 범하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앞으로 지을 때 미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참 감사하죠. 감사.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짓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몸으로 나도 모르게 죄로 내가 끌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좀 영적인 싸움을 말해주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성은 있으나 죄는 용서 안 받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죄와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를 조금씩 이렇게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패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그죠? 행동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7장 5절, 17절로 18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내 속에 행동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감정을 함부로 보이고 행동을 함부로 나타내는 게, 그죠? 결과적으로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죠. 그런 걸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감정과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규정을 해야 되고요. 원죄성이든 자범죄성이든 내가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면 그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격 속에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둡니까? 돌에 새겨다가 줍니다. 돌에 새겨 주는데 우리 잘 안 되죠. 근데 구원받고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다시 이제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나를 항상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양심이. 우선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내가 하나님 법을 어겼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그 양심을 무시하지 말고 그 양심의 말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말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양심을 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영에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이 죄성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가 죄 책임 속에서 허덕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율법을 보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 두셔서 이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이 양심이 나를 고발할 게 없는 사람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시조에 그런 게 있죠. 마음이 어르느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어리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옛날 말은 마음이 어리석으니 생각하는 게 다 어리석다,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어리석고 하는 일, 하는 생각 다 어리석은 생각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계명을 주시지 않아도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항상 좀 예민하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점에서는 양심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이제 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모세로부터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법으로서 가지고 있죠. 또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생활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도덕법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사회법도 가지고 있었고 또 제사법도 가지고 있었죠. 여러 가지 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신약교회인 우리들에게는 제사법은 유효하지 않고 제사법은 사실상 이제 폐지가 되어져 있고 우리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제사법은 폐지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사회법은 어떻습니까? 여권 만료되듯이 만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구약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은 만료가 된 법이다. 하나는 폐지되고 하나는 만료되었다. 지금 우리는 도덕법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떠냐? 유대인들 보면 다 그 도덕법이든 제사법이든 사회법에서 쭉 볼 때에 유대인들도 법은 가지고 있지만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우리 예레미야 예언에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뛰어다녀 보고 그 중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온나. 내가 구해줄게. 내가 내 심판을 돌이킬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이 양심의 가책과 이 죄의 이 죄를 짓고 산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세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세계가 그런 세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못 아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왜 그렇게 하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숨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자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잖아. 나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핑계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거죠. 핑계할 수 없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세상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죄 아래 신음합니다. 이 죄를 지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아니라 이 죄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저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올라가 보면 정조, 고조 이때 올라가 보면 우리는 다 우상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지금 아마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140년 넘어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에 뭐 3, 55 아닙니까? 3대로 한 5대 정도, 30년 한 세대로 5대 정도, 5대, 6대쯤 되는 우리 기독교인 지금 한 5대 내지 6대 정도 되면 기독교 집안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집안이 될 거다 그렇게 봐지죠. 7대 정도 되면 자손이 번창한 집들은 7대 정도 갈 것입니다. 근데 그거 넘어가 보면 대한민국 뭐 조선 땅 한반도에 산 우리들은 다 사실은 그저 우상 섬기고 일월성신 하늘 달 섬기고 농사 지키니까 농사 풍요롭게 해달라고 산신 땅신 뭐 다 지신 밝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살았던 민족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또 뭐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우리가 이번에 그 그리스를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리스의 뭐 제일 유명한 그 스포츠가 이바구래요, 이바구. 축구, 야구, 뭐 농구 다음에 유명한 스포츠가 이바구랍니다. 이바구.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귀신 이야기들을 하는 그곳이 그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아온 것이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로 이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 한편으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영적으로 죽고 현세에서도 벌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으로 죽은 거죠. 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비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신기로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총명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우리 인간이 하늘의 일월성신 별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라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연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을 신으로 섬깁니다. 쥐신, 뭐 산신, 뭐 이렇게 이집트에 보면은 온갖 뭐 깨구리신, 뭐 이신, 오망신이 다 있는 거예요. 신. 자연은 우리가 다스리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연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우리가 돈에 굴복하고 정치 권력에만 굴복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늘의 태양을 보고 신이라 그러고, 달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별을 보고 누구누구님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부르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죠. 짐승들도 보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참 동물의 왕국 재밌게 잘 보고 요즘도 한 번씩 틀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짐승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자가 여러분, 저는 비참한 사자들 많이 이렇게 요즘 많이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걸 보면 그 사자가 사냥 나갔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소를 큰 물소 같은 거 잡으려고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소가 아이고 왕님 오셨습니까? 나를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소가 뼈를 가지고 사자 다리를 들이박아 버려요. 그러면 이 물소뼈가 굉장히 이게 예리한가 봐요. 이게 이제 허리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사냥에 실패하고 비실비실거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냥하러 가던 사자다. 짐승들은 사실은 자기 배부르면 더 안 해칩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가지면 더 가지려고 남 해치지. 짐승들은 다 배고픈 만큼은 더 먹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자연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집에서 온갖 짐승을 다 키우니까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짐승을 좀 짐승 대접을 해준다고 옷도 입히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괴롭히는 건지 위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나름 이제 이렇게 좀 짐승을 좀 돌보고 아낀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게 짐승 위하는 건 아니죠.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이 대부분 정신병이 걸려 있다는 그런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자 같으면 자기가 바운더리가 우리 동네 암남동보다 훨씬 넓을 거거든요. 바운더리가. 그게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맨날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거기 오줌 누고 자기 이제 찢고 이러면서 이제 또 와가지고 이제 잡아먹고 이러는데, 조그마한 우리에 가다 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치는 거죠. 짐승들이. 동물원이 지금 짐승을 위하는 것이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동물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원 이거 안 된다. 짐승을 완전히 그냥 가다 놓고 조금 즐겁게 보려고 그러다가 죽인다. 그런 생각을 보면서 좀 하게 됐어요. 이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짐승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시 에덴과 같이 좀 회복시키실 때 더 이상 이제 우리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이렇게 뛰어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비통한 자리에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쫓겨가고 온 나라가 정말 그렇게 다 깨어지고 무너질 때 그걸 보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자 치니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고 선지자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치십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노래들을 부른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불행하고 그죠? 죽음에 복종하게 되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게헨나의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음 6장 다음 7장 8장 9장 쭉 이어서 살피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성의 부패는 중생받은 자들 안에도 현세 동안에는 남아있다.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부패 자체와 그 모든 충동은 실로 당연히 죄이다. 그리고 6한 같이 보십시다.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안겨준다.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져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함을 동반하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패는 중생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나의 생각 항상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패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부패로부터 나오는 충동은 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충동을 억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다. 율법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내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지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이다. 자, 그래서 죄인에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 죄책감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내가 넘겨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영적이고 현세적인 벌을 받게 되고 영원하고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이 사랑의 사망의 여기는 여기가 이제 사망입니다.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죄인됨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러면 회복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7장, 8장, 9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언약을 먼저 맺어주셔요.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우리 인격 중에 의지를 회복시켜주셔요. 그러시고 나서 이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으로 삼아주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차근차근 이어지는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우리 교인들 정도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